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4절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징표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구별됨을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를 몸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 할례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출애굽 구원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선 셈이었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 계명 준행이 출애굽 및 가나안 입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은 실제로는 은혜의 사역이었죠. 25절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아의 양피를 베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고대 셈족에서 행해진 일종의 성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행했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이방 풍습에 젖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공격에 노출될 것처럼 모세의 장자 역시 하나님의 공격을 지금 받은 것이죠. 피 남편이란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흘린 피 때문에 남편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된 것처럼 할례의 피가 묻은 양피를 갖다 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격이 멈추었죠. 모세가 겪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할 미래의 사건을 모세가 개인적으로 먼저 경험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출 이집트 이후에 본서를 기록하면서 이 산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이나 또 야곱에게 베델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눈 기억에 남는 신앙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큐티하는 우리에게는 내 집 안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를 기대합시다. 28절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눌 때 받아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한 정치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당시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이들은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했겠죠. 출 이집트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70인 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의 일을 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다 보셨다,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아보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